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에서 제가 집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놀라운 말을 들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중에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이 금산이라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 아름다운 고장이라서 그럴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가 그 유명한 JMS, 정명성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젊은이들이 구름처럼 모입니다. 이단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데 빠지지?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라고 하는 말, 그 말 자체에 가장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는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흔들리거나 자기 삶이 흔들릴 때 이단의 달콤한 말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 잘 믿겠다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요하의 증인 등과 같은 이단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성교회의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요즘처럼 기성교회의 문제가 많을 때에는 문제 몇 가지만 열고 해도 일반 교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기성교회, 우리 교회만 빼고요, 신천지 아웃 푯말을 아예 문에 붙여놓고 신천지들이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끊임없이 신천지들이 들락날락 하다가 설교를 듣고는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통일교인들도 그렇고 요하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통달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없거나 막연함으로 그들의 논리를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말려들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을 지배하고 그 행동들이 모여서 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기에도 듣기에도 상식적이고 건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스스로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하셔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에는 2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부도 또 돈도 권력도 명예도 2등만 해도 잘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시안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은메달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글쎄요, 나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여정, 다시 말해서 자기가 온전히 이룬 자가 아니라 여전히 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저 그 사랑에만 머물고 있다면, 또 제 몫을 다하지 못한다면 온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야지만 만사가 잘 되고 부부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가장 불행한 부부가 됩니다. 엄마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녀는 성장하여서 자라나서 제 몫을 다하는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박은 영성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정한 계율을 열심히 하면은 그 신이 그 사람을 축복하여서 복을 주어서 만사가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복들을 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몫을 다하고 영육간에 제 몫을 다하여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자녀가 되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 여정, 다시 말해서 여행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어떻게 해요? 방황입니다. 그러나 순례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방황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 즉 방향을 말합니다.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단이 되는 이유도 뭐냐 하면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표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가면 갈수록 목표에서 멀어집니다.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재산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몸까지 바쳐가면서 갑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요즘 기성교회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은 소위 알곡 신자라고 칭찬을 받기도 하는데 잘못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더라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극한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면서 금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유대주의와 헬라주의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이단들도 연구해 보면은 헬라주의가 아니면은 유대주의입니다.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래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 신자 원래.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주로 받아들이고 초대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인데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신봉하던 유대교 율법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별로 나쁠 것이 없습니다. 율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정해졌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괴상한 자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식으로 행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엄격한 율례 시행은 오히려 경건한 종교 생활에 더 유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행악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또 다른 잘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헬라주의자, 영지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서 태양을 숭배하고 아폴론을 숭배하고 그런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초대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헬라 철학을 버리지 않고 그 철학의 체제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과 기독교를 헬라 철학의 틀 안에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복음이 유대교를 해석하고 복음이 헬라 철학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들의 잘못은 거꾸로 자기가 과거에 갖고 있던 유대교로 교회를 평가하고 또 하고 헬라 철학으로 교회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등등 이름만 들어도 헬라 철학이 얼마나 탁월한 이론과 정교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철학의 문외한이라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학문은 헬라 철학 체계를 바탕으로 발달해 왔습니다. 기독교도 헬라 철학의 이론과 논리를 차용하여서 그 교리 체제를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헬라 철학으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해석하려는 것이 왜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영지주의자의 예입니다. 헬라주의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일순간에 사하여지고 육체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또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이 임한다고 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이 교리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들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와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논리로 그 두 가지 논리로 내키는 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무리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헬라주의자들이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 두 가지 논리로 하면은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도 내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지. 그 다음에 죄가 많이 쌓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진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예. 그 잘못을 지적하면은 그들은 교리와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예. 그 멍하니 있죠. 그러다가 들어가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예.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 유대주의자들은 계율을 강요하고 헬라주의자들은 이론과 논리를 중시합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나름의 정교한 논리와 이론 그리고 엄격한 계율을 들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계율과 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지켜야 할 계율과 기독교를 설명하는 교리와 이론들은 꼭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훈련시켜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율과 교리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 그 계율과 교리에 복음이 갇혀버리게 됩니다. 네. 또한 기독교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예. 교회 자체도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단들은 이단 자체가 목적이고 그 세력 확장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연히 그들의 하수로 전락해버리고 모든 그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그들을 세뇌하여서 자기 하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다 같이 죽자 하면은 집단 자살로 이어지는 것이 됩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고 그 집단의 강화와 세력 확장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수나 똘마니로 절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세를 지배했던 기독교, 그때는 기독교 자체가 사람들의 목표로 만들어서 그때를 역사가들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랑스러운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대교 강화를 위하여 힘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통렬히 비판하신 이유, 사도 바울이 유대주의자들과 헬라주의자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흑암에 갇혀있던 철학은 최고야 라고 하는 주장에 흑암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큰 빛을 보았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종교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절대적인 철학체계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겠다고 열심을 다하다가 종교 계율에 갇혀 포로된 자, 종교의 논리와 교리에 갇혀 눈이 먼 자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흑암에 앉은 무리들에게 진리와 자유와 진짜 행복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스스로의 선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반드시 계율과 교리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들고 예수님의 행동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도록 하는 하나의 안경,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부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 어부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명석이나 신천지, 교주를 섬기게 만듭니다. 기성교회에서도 목사, 담임 목사를 섬기게 만드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는데 목사가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할까? 똑같은 생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강원도 동해시 까치분식에서는 2002년도 개업할 때부터 잔치국수 한 그릇을 1,000원을 받고 있는데 요즘도 1,000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성업 중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도 요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 살고 남을 살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때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잘 먹고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덤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체이고 실체입니다.